예, 요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큰 철퇴, 비추다, 그런 뜻입니다. 에, 큰 철퇴라는 건 큰 쇠벽 방망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 비추다, 비추 대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거냐, 구원을 받을 거냐, 이 말씀을 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에, 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 뜻은 은혜의 집을 얘기합니다. 은혜의 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결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여기 병자, 소경, 결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건 뭐냐면 죄인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성경에서 부정한 자들, 이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중국 병자입니다.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못가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꼬불렁꼬불렁 해서 한 1, 2초 만에 들어가야 될 게 한 30분, 40분에 겨우 물가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 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할 수 없는 자는 자기 힘으로 뭘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자꾸 뭘 하고 열심히 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베데스다 못에 수십 명 수백 명의 환자들이 와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38년 된 병자밖에 없어요. 예수님 거기 있는 사람 싹 고쳐준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만 고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들을 구원을 하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자는 예수님이 구원하고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자들은 안 고쳐주십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법에는요 일요일 날 안식일 날 뭐 들고 가거나 짐을 옮기거나 이러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자리는 놔두고 그냥 걸어갔으면 몰랐을 텐데 예수님이 네 자리가 뭐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 내가 이런 자였구나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그 얘기만 해야 되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얘기는 네가 어찌 살아왔느냐, 네 이전에 네가 어떤 자임을 반드시 기억을 해라 그겁니다. 네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건. 그래서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서 이 권고를 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전에는 중풍병이라는 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너를 죄가 있다라고 얘기 안 할게. 그 다음에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었나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다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귀신들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왜? 심판을 두려워해요. 이미 노아의 시대 때 물로 한번 심판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귀신들이.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이전에 있던 사람에게 와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자기가 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 악한 영을 데리고 귀신들이 그 사람 마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기도 네가 네 자리를 기억지 않으면, 네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 너 슬픔, 고통, 괴로움, 아픔 이런 걸 기억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구원받은 것 같이 여겨져서 뭐죠? 귀신들의 노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사람의 병 중에요, 사람이 고생하다가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연약해져서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를 병이 나게 하고. 여러분, 오래된 18년 동안 허리를 꼬부리면서 다니는 나이 많은 여자가 그 허리가 꼬부라진 게 고생을 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18년 동안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예수님이 꾸짖어서 그 귀신이 나가니까 그 여자 허리가 꼿꼿이 펴졌어요. 그것처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몸이 아픈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귀신이 들어가서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몸이 아픈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꼬집어 보시는 거죠. 그 사람한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교만케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없게 하라. 이 죄와 악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를 떠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죄와 아까운 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2번이나 너 그리하지 말아라 했는데 말 안 들었어요. 솔로몬이. 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기 이 병을 고친 이는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즉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나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도 일을 하는데 나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식일이든지 뭐든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러분, 이게 있어요. 기독교인 머릿속에는 하나님 제일 크고 예수님 2번째고 성령님 3번째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거 아니에요. 3분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사야서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 위에는 경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마음을 낮추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도 그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면은 딱 맞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도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들을 일으켜서 죄가 없게끔 만들어 하나님의 산자로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대요.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만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고생하셨던 예수님에게 심판장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공경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건 기독교는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래서 함부로 막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 마냥 사랑이 많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다 내가 하는 거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딴 식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말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가 있는 자에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죄인은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생명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죄가 있는 자가 이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 가짜 복음이 뭔지를 구별을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목사놈이 막 떠들어서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를 믿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학교 나와라, 목사 안수 받아라 이런 적이 없어요. 자,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즉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생명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한테 구원이 있고 예수님한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사람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온 예수님한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뭐냐, 예수님 믿고 이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올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다 깨어나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온다라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일은 뭐예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왜 나한테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만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뭐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뭐가 있습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선한 양심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마음을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이 뭐예요? 심판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생명록책에 이름이 없고 심판책에 기록된 자들. 악한 일을 한 자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 예수님을 떠난 자들, 성령님을 떠난 자들. 즉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들은 다 악한 자입니다. 왜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싹 없애놓고 없앴다고 아예 단정을 지으셨는데 그래도 난 죄가 있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없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어요. 그럼 뭐예요?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100만 번 믿어도.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가요. 죄가 없는 자는 천국을 가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난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부 다 의롭다.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자, 이제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면서 바로 33절 세례 요한부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증거를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세례 요한 얘기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 사복음서 맨 앞에 세례 요한부터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예수님한테 죄를 넘기는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에 나와 있던 제사법처럼 예수님한테 모든 세상 죄를 다 넘기는 작업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자,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왜 세례 요한부터 얘기를 하냐면 할례 때문에 그래요. 할례. 사람들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암구호를 한 게 몰래 표시를 하는 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암구호.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너 예수님 믿니? 할 때 십자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물고기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 마음에 할례를 받았니? 라는 얘기예요. 즉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에 죄가 싹 넘어갔는데 이게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 믿은 게 뭐냐면 너가 예수님을 만나서 네 마음을 낮췄니?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자, 이 물고기 표시가 뭐예요? 물에서 사는 물고기예요.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자,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 물이 곧 구원의 표래요. 그 다음에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너희의 육체에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즉 예수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 즉 죄가 없는 양심, 성령님이 있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했어요. 물고기가 뭐예요? 어장, 시돈. 두로와 시돈 얘기할 때. 즉 기독교인이라면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하신 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 할례 받았느냐 표시가 예수님 믿는 자들은 너 마음을 낮췄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니? 물고기 표시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눈은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 예수님이 자 요나서에 보면은 큰 물고기한테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뱉어냈는데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랬는데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고기가 뭐예요? 3일 동안 저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지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나왔어요. 그렇듯이 마음의 할례를 로마서에는 예수님도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느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 세례 요한이 줬던 게 마음의 할례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들어와야 돼요. 증거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 얘기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요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몰랐던 이 진짜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이 복음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출애굽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월절을 지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자, 12장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고요.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돈으로 종으로 샀다. 그 사람도 유월절을 지켜야지. 내 가족이니까, 내 집사람이니까. 그러면 유월절을 같이 지켜야지 죽임을 안 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안 받고는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즉 예수님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왜 이 할례가 중요하느냐? 자, 여러분 에스겔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각 나라마다 멸망할 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자,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서 31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갈 거래요. 지하에 내려갈 거죠. 에덴 나무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데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에덴 나무, 네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전부 다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냐? 애굽의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자, 32장 보시겠습니다. 32장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 자, 자, 어떤 나라입니다. 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어떤 나라에 되냐면, 자, 32장 19절입니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굴지어다. 지옥에 떨어지는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교회 백성들이 물고기 표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 저기 신학 교수는 CBS에서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대담을 하다가 저기 물고기는 히브리어의 앞글자를 딴 게 이제 물고기다.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러면서 행위로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를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21절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물과 피와 성령의 말씀입니다. 자, 또 24절 엘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벨론과 연합된 엘람.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할례 안 받으면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 이거 한 번도 목사들이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자, 또 볼까요? 25절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 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지옥을 얘기해요.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자, 26절 메색과 두발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자, 28절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요.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을 믿어야 돼요. 물과 물.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에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9절.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32장 30절. 자,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지옥을 갈 자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32절. 자, 내가 애굽왕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 당한 자와 함께 누이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 증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을 처음으로 얘기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는 게 사람들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거는 자, 물과 피와 성령 중에 물이 세례 요한이 했던 할례입니다. 그게 구원의 표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죄를 싹 없앴어요. 아까 뭐랬죠? 예수님이 택하신 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자는 할례 받은 자예요. 그럼 할례는 누가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서 율법이 내 앞에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 거울에 비춰봤더니 내가 완전히 쓰레기 똥이에요. 죄만 짓고 악만 행하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악덩어리군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늘도 보지 못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했던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누가 더 의로워서 그는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래요. 세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했을 때 의로워졌었고 바리새인은 자칭 의인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항상 꼬박꼬박 했습니다. 나같이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 쌍놈 새끼야, 니는 완전히 죄악 덩어리인데도 너 그걸 못 깨닫느냐? 근데 세리는 맨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배에서 뭐랬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꼬라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 뭐죠? 요한복음에도 얘기했고 누가복음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2절 3절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건 죄악 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씨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물 때문에 못 들어가요. 물. 그리고 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뭘 얘기해요? 물이 가려져 있고, 이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못 들어가고,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을 딱 쏘려고 하는데 물 때문에 그 깜깜한 흑암 덩어리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못 들어가요. 그럼 물을 싹 없애주는 거예요. 한쪽으로 물을 모아놓는 거예요. 하늘을 덮고 있는 물, 또 땅에 있는 물. 거기에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서부터 1장 1절부터 3절, 3절, 4절에. 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얻게 하려고 뭘 하셨느냐? 아까 얘기했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각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에. 그 다음에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피. 죄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으로 남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마음에 성령님이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마음에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은 자는 의인이 됩니다.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가져갔거든요. 온 세상 죄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이유가 마음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도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없어서 우린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걔는 왜 안 되느냐? 마음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죄가 있는데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은 등불이라가 아니라 켜서 비춘대요. 그러면 등불이 혼자 불을 낼 수 있어요? 누군가 와서 그 등불에다가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불을 붙여줘야 돼요. 즉 뭐냐? 켜서 비추는 등불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불이 뭐예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요한이에요.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트는 등불이 뭡니까? 와, 이게 구원인가 보다. 따라갔는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죄를 없앤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그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에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다 넘어왔어요. 머리에.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고 그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 그러니까 아론이 염소에게 안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염소 머리 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듯이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잔이다.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 손을 얹는 순간 아담의 죄, 마지막 이 땅이 끝날 때에 태어난 애들까지의 죄가 다 예수님 머리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왜냐? 예수님이 그 여자가 가늠했던 죄까지도 다 예수님 몸에 짊어지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10년 있다가 지을 죄도 예수님이 벌써 싹 없애놨습니다. 2000년 전에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죄를 싹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김일성의 죄, 히틀러의 죄, 지존파, 마카파, 완전히 나쁜 놈들의 죄까지도 싹 다 가져갔는데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 기독교인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믿질 않아서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다는 걸 안 믿어요. 그냥 예수님 이름만 믿지
죄가 어떻게 넘어간 건 몰라요. 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앞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증거가,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하루 만에 세상 죄악을 싹 없애는 걸 얘기합니다.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내가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리라. 예수님한테 그걸 명령했어요. 네가 가서 세상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라.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모습을 본 자가 없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죠? 1장 1절에.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게. 너희 속에 거하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세례 요한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 말씀을 엄청 많이 읽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한 이 말씀은 하나도 믿지를 않고 그냥 성경만 열심히 연구해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안 가요. 죄를 없애놓으신 예수님한테 안 가고 죄를 남겨놓은 예수님한테 간다는 거죠. 즉 거짓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초대교회에서 믿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학, 교리, 이론 이런 것들만 믿어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럼 목사들은 그걸 배워서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그게 맞나요? 예정설, 칭의론, 그 다음에 성화론, 이런 것들 다 이거 성경과 맞지 않는 이론들인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목사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장로교회 백주년 기념교회 은퇴했던 이재철 목사가, 나는 이 사람도 사람들 막 족가고 그래도 바른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설교를 쭉 듣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화론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려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하라고. 성화론 이론이에요. 도구. 성화가 될 도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론이라는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딱 와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는데 앞으로 니네가 거룩함을 얻게 될 거다. 이거 칼빈이 만들어 온 교리예요. 모든 목사들이 여기에 빠져들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받았지만 거룩해지는 건 우리가 열심히 잘 행동해야지 거룩해진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지들 멋대로 가지고 장난치는 게 신학자들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놈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느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기독교 안에 예배당 안에서 가르치는데 그거를 또 순수하게 믿는 기독교인. 김일성 찬양하세요, 여러분. 김일성은 위대한 장군님입니다. 김일성은 구원자예요, 여러분들한테. 김일성을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요? 근데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지금. 거짓 목사, 귀신 들린 목사가 여러분에게 떠드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게 신천지 이만희 따라다니는 놈들, 구원파 바옥수 따라다니는 놈들, 통일교 문선명, 돌나라, 아가동산. 아니, 지 딸을 침실로 들여라는데 그 딸을 침실로 해서 옷 벗겨가지고 빨개 벗겨가지고 다리 벌리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부모도 있어요. 김일성 기쁨조 만들어서 너 나한테 보내! 그러면 예, 위대한 주령님 만세! 하면서 보내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도 기독교를 통해서 모태로 만들었고요. 북한의 김일성이도 기독교 집안에서 위대한 김일성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에서 제일 더럽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짐승이, 사단마귀의 종인 짐승이. 여러분, 기독교인이 중에서 나옵니다. 기독교인 중에.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전부 다 짐승을 찬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짐승한테 표를 받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왜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크게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이 말을 막 해요. 야, 이 정도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느냐? 야, 우리도 표를 받자. 전부 다 나갑니다. 지금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우상에게 표를 받습니다. 우상에게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절대로 우상에게 표를 안 받습니다. 왜냐면 그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록책에 기록이 안 된 기독교인,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여기 바리새인이라 다 진짜 율법적으로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현재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나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입으로 지랄만 떠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 예수님은 실패했으니까 내가 새로운 보혜사다. 이러니까 일본이든지 전 세계든지 한국이든지 통일교를 다녀요.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를 쫓아다녀요. 그러면 장로교회, 베델교회, 포도나무교회, 무슨 명성교회 이래 놓고 그 목사 새끼가 사단막인데 여러분들은 그놈들을 더 쫓아다녀요. 지금 소규모 50명 있는 예배당 개척교회 소규모 교회에 그 목사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 새끼만 쫓아다녀요.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얘기는 안 듣고 내가 아는 목사 설교만 들어요. 그래서 다 지옥 보내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먼저 만나줍니다. 근데 대충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거죠. 귀신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요. 귀신들을 뭘 먹고 사냐면 죄와 악을 먹고 삽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배당 열심히 다녀도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가 조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악한 영이 와. 여러분 난 고등학교 때도 내 친구 괜찮은 친구예요. 착하고 바르고 노래도 잘하고 성악을 했으니까 교회 2번이나 봤어요. 아니 갑자기 얘기하다가 막 그래요. 걔도 하나님 믿던 애예요. 성품도 되게 착하고 바르고 남 욕도 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근데 왜 걔가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겐 절대로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무당 욕하지 마세요. 기독교 안에서 무당 짓거리 하는 목사들 엄청 많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요. 나는 무당들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귀신에게 힘들게 고통을 당하면서 할 수 없이 신내림 받고. 근데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면 무당짓 안 하게 됩니다. 진짜 무당 안 되고 싶은 사람들, 귀신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은 저한테 오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면 귀신이 그에게 역사를 못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잘 믿고
진짜 하나님 종들,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다 가면 뺨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거짓자가 뭘 얘기하면, 야, 이 사람이 진짜인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자를 따라가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서로끼리 영광을 취해요. 어우, 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우, 당 회장님 안녕하셨어요. 와, 우리 교단 총 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서로 영광을 취해요. 근데 모든 오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예요. 뭐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주시려고 했다가 할례예요. 율법의 목적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니라. 요한의 때까지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 할례 받게 하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모세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마음을 오로지 하는 마음, 그게 할례예요.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자, 마음에 할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었을 텐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할례를 받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유월절 하는 자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물고기 표시였어요. 네가 마음에 할례 받았니? 물어보는 게 물고기예요. 영적인 의미를 초대교회는 알았는데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로마 제국에 공인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힘들게 믿다가 편해지니까 전부터 복음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로마 교황이 만들었던 교리들만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지들 멋대로 만들어놔요.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성경 안다고 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이런 자들,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어요. 복음을 전한 자가 없었어요. 분명히 1700년 안에 이 복음을 전했던 집에 책으로도 써가지고 남아있어야 되는데 안 남아있습니다. 내가 역사는 잘 모릅니다. 뭐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흐름을 봤는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남겨주시는 말이, 야, 170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종을 안 뒀어. 하나님 종을 안 세우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종에게 알게 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나옵니다. 말씀에. 아모스서에. 스가랴인가 아모스서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려면 복음을 전파하려면 하나님 종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 종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선지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도 없을 거라고 나옵니다. 즉 복음이 끊겨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유튜브 4천여 건을 봤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던 거 알고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난 그걸 알았어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야, 없으니까 네가 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진짜 진리의 복음이에요. 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즉 이 얘기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예수님 마음 뜻도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증거들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마음에 예수님 믿는데 마음에 죄가 있어요. 즉 모세의 글, 할례를 받게 하는 그 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합니다. 겉으로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지 말은 하면서 마음에는 안 둬요. 왜 그럴까요? 할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완전히 여러분 그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안 받은 자는 성령님이 못 들어와요.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의로워져야 됩니다. 의로운 자만 성령님을 받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그 마음판에
못 들어갑니다. 선한 양심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한번 구원을 받은 자는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귀신이 와서 그 마음을 회방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자기는 못 깨달아요. 자기 마음에 귀신이 있는지. 그게 성령님인 줄 알아요. 특히 오순절 계통에 미쳐 돌아가요. 분명히 귀신 들렸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야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순복음 그런 계통들. 그 병 고치고 막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막 미친 데 방언하고 막 다 귀신들 노름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을 흔들면서 막 이러는데 그거 마냥 순복음 계통 같은 경우는 귀신의 집단입니다. 거기서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다. 구원이 안 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